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약 211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나팔 소리입니다. 거룩한 나팔 소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율법이라든가 해막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 지금 시내산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를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이제 새로운 출발 이제 시점으로 정하고 이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이제 불어가지고 이들을 이제 광야의 그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를 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중이 이제 함께 모이고 함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필요를 했습니다. 자, 이 신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불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이제 나팔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일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제 거친 이제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감독관, 이제 애굽의 그 감독관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그 일들을 이제 평생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의 감독자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그렇게 따라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호를 더 갖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를 따를 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한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광야의 길은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려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죄에서 놓여 자유의 몸이 된 것이 분명한 이제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그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행이고,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신호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은나팔과 그 신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은나팔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불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은나팔을 어떻게 부는가, 그리고 소리를 길게 냈는지 또 짧게 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나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하나님의 그 군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은나팔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갖추어서 이제 해막을 중심으로 이제 행진을 해야 됐습니다. 행진의 여부는 날씨나 그들의 체력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자, 오늘날 여러분들 은나팔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나팔로 그 기능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 그리고 들려주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또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이 음성을 바르게, 또한 이 소리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나팔 소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 이제 2개를 불 때는 이제 온 회중이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들이죠.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그 천부장들이 해막문 앞에 모여서 이제 모세에게 나와야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시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됐고, 또 나팔을 크게 불 때, 그죠? 크게 이제 한번 불 때는 동쪽 진영,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동쪽 진영들이 이제 행진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다시 한번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전체를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이제 모세 앞으로 이제 모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팔 소리를 이제 붑니다. 분데 크게 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팔은 부르시오, 나팔 소리는 뭐 불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죽든지 아니면 거기서 도태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닌데 저 소리가 아닌데 라고 하면은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대상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함, 그죠? 무엇보다도 정확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미대로 나팔 소리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전화가 이제 한 통 와가지고 이 사람이 금요기도의 그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영상 지금 금요기도의 영상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호와 이름을 좀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이 교단이 어디냐고 제가 물었어요. 교단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2단이든지 한 3단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단이 어디시냐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중하게 전화하시는 분 지금 교단이 어디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난 이쪽으로 전화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앞에 선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그 이상한 소리가 바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있는 리더십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 가르침을 이제 나팔 소리와 비교를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하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어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팔의 기능이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다른 말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 주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반복되는 단어죠. 이게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창이랬던 40일 동안 비를 내렸던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쏟아나는 이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창이랬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로부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때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나이를 기억하실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게 하는 그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 반드시 지켜주겠다. 반드시 인도하겠다. 광야의 길을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대적들을 치러 나가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는 나팔을 크게 불러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그죠? 위급한데 전쟁이 났는데 그 나팔을 조용히 불면 안 되고 어떤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불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조건 싸워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그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렇게 할 때에 광야에 그 가는 길에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너를 치러오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크게 부려야 될 나팔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크게 부려야 될 나팔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게으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언제든지 기도의 나팔을 부을 때에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자 그러면은 정말 난리가 났다고요. 정말 힘써서 기도했다고요. 저도 그때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름철 휴가가 나면은 휴가의 일정이 뭐냐면은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한 3박 4일, 4일, 5일 정도 나면은 그때 그 기도원에 가서 다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 어려운 또 회사 생활이라든가 힘든 또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휴가만 나면 이제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물론 피곤하고 지친 세상이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 염려는 작게, 기도는 어떻게 해요? 크게 간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 염려는 작게, 기도는 크고 간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놀라운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엄습병원 환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염려의 나팔, 염려의 소리를 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구할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짖음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사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삶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나팔을 불 때 우리 광야 여정은 분명히 승리의 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나팔을 간절하게 불고 힘있게 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그런 삶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나팔 소리를 분별하고 또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영생의 소리, 생명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간절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소리의 그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들으시사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함께 듣고 있는 귀한 권속들 그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나팔 소리에 함께 동참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나팔 소리 같은 반주로 섬긴 우리 반주자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해달라고 금요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금요기도가 광야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서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사역들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나팔 소리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팔 소리를 크게 일렀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나팔 소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나팔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간절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광야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서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과 사역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지경들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